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 응답하여서 따라 나섰고 집에서 잔치를 베풀어서 자기 친구들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서 함께 이제 잔치를 즐겼다고 그럴까요? 잔치를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자리에 그것을 바라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죄인과 어울린다고 그렇게 이제 시비를 걸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종교 생활의 어떤 바른 생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 그 뜻을 이렇게 알아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 특별히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훨씬 낫다 그 말씀하시고, 의원은 병든 자에게 필요하지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 없다.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죄인, 또 병든 자 이렇게 소외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그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는 그 거룩한 사명, 그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잔치자리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잔치자리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 금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을 통해서 또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 무언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공관복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자는 약간 다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했다 그랬죠. 그럼 마가복음에서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질문했다 그랬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질문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각각 이렇게 포인트를 두고 있는 쪽은 다르지만 아마 그 자리에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하는 그 내용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우리하고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우리들이 금식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도 보면 자주 금식하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현재형으로 해놨어요. 현재형은 금식 지금 당장 한다는 것보다 습관적으로 하는 거죠. 현재 시대라는 것은 불변의 진리나 습관적인 반복적인 그런 행동을 표현하는 거죠.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른다 이 말은 지금 떠오른다는 말이 아니라 언제나 동쪽에서 태양이 뜬다 이 말이죠. The sun rises in the east 이럴 때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습관적인 그런 일도 현재형으로 씁니다. 근데 현재 진행형을 쓸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고 있는 중에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아마 정확한 거는 뭐 알 수가 없지만 이걸 이제 같이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면 이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 중에 있었다. 이것을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볼 수 있습니다. 당시는 그 당시는 세례 요한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우리 앞에 2장인가요? 세례 요한이 갇힌 내용이 나왔죠? 4장에 나왔나요? 제가 그거를 저거는 지금 금방 찾아지지 않네요. 세례 요한이 잡혀갔기 때문에 그렇군요. 4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유대 지방에 있다가 갈릴리로 물러나셔서 잠깐 이렇게 피하시는 그런 장면을 하시고 보이시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고 요한의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이루고 계속해서 요한의 가르침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역사적 자료와 문서를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 공동체는 2세기까지 한 100년 정도 계속해서 요한은 죽었잖아요. 죽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요한 공동체를 이루고 이렇게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도 주기도문 할 때도 우리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할 때 요한의 제자들도 기도를 요한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는 걸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 요한의 공동체가 나름대로 요한이 없는 가운데 또 요한의 가르침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분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선생님을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알 수 있겠죠. 율법에 공식적으로 이 금식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 공식적으로 금식하는 것은 하루입니다. 그게 이제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는 온 민족이 이제 공식적으로 금식을 하죠. 그 외에도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공식적으로 금식하는 날이 4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이 있는데 4월의 금식은 예루살렘이 함락된 거, 587년에 함락됐잖아요. 그 함락된 날이 4월 11일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해마다 4월 11일에는 금식합니다. 그리고 5월 9일이 또 금식일입니다. 5월 9일은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한 달 후에 그 성전이 완전히 불타고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BC 587년에. 그래서 이날을 기억하는 그런 금식을 하죠. 특별히 이날은 5월 금식은 아볼 9일, 페사바브, 티샤베아브 그래가지고 이제 금식이 슬픔을 나타내는 아주 최고 절정의 그런 날입니다. 우리 5 두루마리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강의도 하고 알아봤는데 그 중에 예레미야 애가를 매월 5월 9일 날 그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매월 5월 9일 되면 그것을 낭독을 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그날을 기억하는 건데 공교롭게도 그 날에는 여러 가지 비극적인 일들이 겹칩니다. 나중에 이제 디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도 그날에 일어나고 나중에 이제 또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는 것도 그날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유대인들은 그날을 금식합니다. 그 외에 7월 금식은 이 8월 587년에 유다가 멸망당했을 때에
그달랴 총독을 세웠는데 그달랴가 피살된 날입니다. 그날 또 금식이 있고, 그 다음에 10월 금식은 이 587년에 이 유다가 멸망당하기 전에 한 1년 몇 개월 전이죠. 햇수는 3년인데 그 예루살렘을 포위를 합니다. 이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포위를 해가지고 결국 함락시키고 완전히 유다를 멸망시키는데 처음 포위를 시작한 날이 10월 달입니다. 그래서 이 네 날은 금식, 예수님 당시에 공식적으로 대속죄일 외에 네 날이 금식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자부하는 그런 말로 우리는 일에 이틀을 금식하고 11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년에 5일만 금식하는 게 아니라 매주 이틀 더 금식하는 거예요. 열심히 금식하면서 나름대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금식에 대해서 나쁘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금식은 이 개인의 경건 생활에 아주 필수적인 덕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셨어요. 그것이 우리 마태복음 6장에서 보면 세 가지 개인의 경건 생활의 덕목이 나오죠. 구제와 기도와 그리고 금식, 이 세 가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개인적으로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것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형식적으로 남들이 보도록 그렇게 외식하는 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그래서 금식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꾸미지 말고 얼굴을 꾸미고 그렇게 편하지 않게 내가 금식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모르게 그렇게 금식하라. 그 말씀을 6장에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금식 자체를 이렇게 싫어하셔서 제자들에게 금식 못하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히 지금 요한의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바리새인들이 질문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금식을 그렇게 강조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고 더욱이나 지금 잔치자리에 있습니다. 잔치자리에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서 함께 즐기고 기뻐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술을 좋아하고 잔치를 좋아한다고 이렇게 비난을 하기도 하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그 대답하시는 내용이 지금 15절, 16절, 17절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혼인집 손님의 비유입니다. 본문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입니다. 아멘. 지금 혼인집 손님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신랑의 혼인 예식을 돕기 위해 나온 신랑 친구들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그 혼인 풍습에 따르면 신랑이 약혼을 하고 1년 정도 된 뒤에 신부를 찾아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데 그때 신부 집에서 혼인 잔치를 베풀죠. 그때 신부를 데리러 갈 때 신랑 친구들이 들러리로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데리고 오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그 자리에서 잔치가 이 혼인은 기쁜 잔치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에서 금식하거나 슬퍼하면 너무너무 그건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죠. 실제로 앞에서 우리가 말한 금식일이 있었는데 혼인잔치가 있으면 그 금식일이 되더라도 금식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유대인들도. 왜냐하면 혼인잔치는 기쁜 날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지금은 신랑과 함께 있는 신랑의 친구들이 기뻐할 때다. 그런데
나중에 이 잔치가 끝나면 그때는 금식할 수도 있겠지. 근데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자신의 앞으로 있을 어떤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지금 요한이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 선생님이 지금 잡혀 있고 감옥에 갇혀 있고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 요한의 이 제자들이 선생님이 석방되고 무사히 나오시기를 위해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을 하고 있는데 요한으로부터 세례받은 예수님이 막 지금 흥청망청 잔치 베풀고 하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의 요한의 제자들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그러나 지금은 나는 나의 제자들은 내가 있는 동안에는 기뻐할 것이고 그 다음에 신랑이 빼앗길 날 내가 지금 빼앗김을 당할 그럴 날이 곧 올 거라는 것을 지금 암시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그런 날을 예수님은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의 이 질문에 대해서 뭐 공격하거나 비난하거나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해하고 또 충분히 이렇게 설명을 하여서 이해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다가올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슬픔과 또 그들의 금식을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도 예수님을 신랑의 비유를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신랑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요한의 말을 인용을 해서 신랑이 있을 때는 신랑의 사람들, 신랑의 친구들은 같이 기쁨을 즐길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나 그 기쁨은 영영 가는 것은 아니고 끝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또한 여기서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던지십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들을 때 또 뭔가 생각을 하겠죠. 신랑을 빼앗길 때가 언젠가? 그때 금식할 때가 언젠가? 생각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기쁜 잔치를 즐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또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그 제자들 앞에서 사라질 때 예수님이 안 계실 때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할 그 고난의 길에 대해서 제자들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또 져야 될 저 앞에 보이는 그 십자가의 그 길 그거를 생각하면서 다지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 비유를 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잔치 때이니까 금식할 때가 아니지만 금식을 해야 될 때가 있을 것이다. 결국 오늘날 우리 기독교 우리 성도들도 금식할 때가 있죠. 이 금식 자체가 나쁜 것 아니고 금식 자체가 예수님을 싫어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때가 있다는 거죠.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때가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비유는 좀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낡은 것과 새로운 것들이 부조화를 이룰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하나의 지침으로 신앙의 지침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생배 조각과 옷의 비유인데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키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요즘은 좀 다르지만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새 옷을 사서 빨면 쪼그라들죠. 섬유가 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옷을 사면
알고 난 뒤에 이제 이렇게 맞추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예수님 당시는 더 심했겠죠. 이 생배 조각을 입던 옷에 어디 좀 이렇게 구멍이 났다고 생배 조각을 붙여가지고 끼워 놓으면 생배 조각이 쪼그라들면서 옷 전체가 모양이 일그러지는 거죠. 그래서 옷 전체를 못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배 조각을 가지고 옷을 끼우는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옷을 끼우려면, 입던 옷을 끼우려면 배가 이미 여러 번 세탁을 해서 줄어들지 않을 정도로 했을 때 붙이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세 번째 비유는 포도주와 가죽 부대의 비유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뿌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포도주를 담글 때 뭐 이렇게 나무로 만든 통 이렇게 담그는 경우들도 최근에 보면 그렇게 하거나 안 그러면 다른 어떤 통을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 당시에 이들은 가죽 부대에 넣어서 담궜는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처음 이 포도를 넣어 가지고 이 발효를 시킬 때 이 뽀글뽀글하고 이렇게 뭐가 가스가 올라옵니다. 이게 이 당이 분해가 되면서 알코올과 이산화탄소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 이산화탄소 가스가 뽀글뽀글 올라오는데 이 가죽 부대가 만약 오래된 부대면 이 압력을 이산화탄소가 부풀어 오르는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진다는 거죠. 가죽 부대가 튼튼하게 터지지 않는 새 부대를 가지고 이 포도주를 넣으면 이렇게 부풀었다가 나중에 이제 쏙 빠져나가면 이제 괜찮아지고 그래서 괜찮은데 낡은 부대를 쓰면 이게 터져버리면 포도주도 못 쓰고 부대도 못 쓰고 낡은 부대는 그냥 옛날 포도주를 그대로 담아 놓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 가스가 나와서 터뜨리기 때문에 문제니까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비유는 예수님의 사역, 이 사역과 그 유대인들의 그 당시 신앙, 유대교의 교리나 신앙 행태 이런 것과 예수님이 가르친 것과는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그들의 틀을 옛날의 그 틀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가르침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게 다 터져버리는 거죠.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틀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금식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단순히 금식만이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 금식이 하나의 대표이겠죠. 지금 개인의 경건 생활을 위해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예로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금식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제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은 유대교 때의 신앙생활하고는 전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교 때의 신앙생활은 어떤 겁니까?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 조문을 지키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신앙생활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신앙생활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율법 조문 하나하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이 이끄시고 능력 주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은 하나하나 말씀의 율법의 조문과 비교했을 때는 그거를 그대로 지키는 것과는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지금 어떤 자리에서 지금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제자 세리를 발탁해서 제자를 부르시고 난 뒤에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
특별히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오고 바리새인들도 오고 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펼쳐나가실 새로운 어떤 가르침의 방향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물어보고 시비도 걸고 막 이렇게 하는 그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타겟은 그 유대인들도 되겠지만 특별히 새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 타겟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옛날에 옛 언약의 율법을 따르는 그것으로는 다 망가진다. 새로운 신앙생활의 형태를 그 틀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이 생배 조각이나 새 포도주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적 형식에 얽매여서는 이것을 다 이렇게 온전하게 이렇게 살릴 수가 없고 다 파괴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새롭게 일구어지는 그런 기존의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그런 그릇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지금 바로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람. 새로운 그릇은 장차 약속대로 오실 성령의 권능으로 이 땅에 세워질 새로운 교회이고, 말하자면 오늘날의 기독교, 유대교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신앙의 형태, 기독교, 이것이 되겠습니다. 기독교라는 어떤 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올 이 제자들이 바로 교회죠. 교회가 지금 첫 번째 관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성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곧 기존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가치를 두고 왔던 모든 삶에서 이게 터닝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제까지 삶의 모든 것들을 청산하는 회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릿속으로 돌이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처럼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난다라는 것은 위로부터 난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곧 육신의 생명,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생명,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새로운 거듭난 삶, born again,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표상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식입니다. 세례의식은 우리는 이제 살수라고 해서 물을 뿌리는데, 침례, 예수님이 받으시는 침례죠. 요단강에 들어가서 푹 잠겼다가 일어나는, 그래 푹 잠기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우리가 동참해서 나의 죄된 본성을 가진 옛사람은 죽는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는 것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에 우리가 동참해서 우리도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천국 백성으로 새롭게 이렇게 살아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앞으로 살아가는 삶은 과거의 삶을 완전히 청산한 새로운 삶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삶의 틀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거 약간 수정해서 교회만 더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죠. 완전히 우리 모든 가치관과 우리 생활 패턴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진정한 의미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제부터는 성령을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내가 이전에 습관적으로 하던 모든 죄된 그런 일들을 끊어버리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건 하지 말아야지, 그건 안 해야지, 이렇게 내 마음에 와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게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그런 삶이지만, 그러나 이 땅의
어떤 그 질서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천국 시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법도 있고 질서도 있지만 그것은 물론 뭐 존중하고 따라야겠지만 그렇게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질서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오늘 찬양을 이제 우리 김은혜 주사님 인도하신 거로 찬양을 했는데 제가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어요. 내가 이때까지 일평생 동안 가장 잘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을 한다라는 것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그런 일이다 생각됩니다. 제가 예전에 나름대로 제가 20대 후반에 이제 예수를 믿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거듭났는데 그 이전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열심히 살라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했는데 그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근본적으로 이 바뀌어야 할 죄인의 삶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나는 그게 좋은 줄 알고 최상의 삶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겠죠, 계속해서. 근데 예수님을 알게 돼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천국 백성으로 새로운 형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냥 예수를 알 때나 모를 때나 그냥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이 살아가다가 근데 한 가지 더 플러스해서 교회에 와가 교회에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거면 플러스되어 있는 건가? 그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틀이 바뀌어야 됩니다. 옛날 삶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이 신앙은 의미가 없습니다. 생배 조각이고 새 포도주입니다. 터져버리고 의미 다 못 쓰는 것입니다. 새로운 포도주는 새술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 삶의 패턴이라든지 우리 가치관이 완전히 새로운 그 가죽 부대처럼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삶에 버려야 될 것, 낡은 가죽 부대 그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버리는 그런 결단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일상적으로 이 새술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 말을 어떤 환경이 바뀌면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형식과 제도로 갖춰야 된다 이렇게 폭넓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만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핵심은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이제 새로운 예수님의 그 새 은혜를 받아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럼 근본적으로 삶의 패턴을 바꾸는 것. 우리 정권사님 기도하실 때에 중심이동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이 필요합니다. 자기중심적인 그런 모든 삶의 패턴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확실하게 이동해야만 참된 신앙의 가치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 삶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배 조각으로 낡은 옷을 주지 않습니다.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낡은 율법주의의 틀에 가둘 수 없습니다. 율법 조문의 실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속뜻, 곧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친밀한 교제 안에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그런 삶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게 온전히 거듭나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시면서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를 담는 복된 교회,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주님의 사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